오늘 말씀 제목은 넘어진 자리가 일어날 자리다. 넘어진 자리가 일어날 자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각자가 기대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기대할 것이고, 또 취업을 준비한 분들은 안정된 직장을 기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나이가 들면 은퇴 후에 건강하고 평안한 노년 시간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항상 우리의 바람과 기대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무엇라고 설명할 수 없는 변수가 우리 삶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 것입니까? 현실이 원망스럽고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기도할 힘조차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30살이 되면 당연히 제사장직을 맡을 것이고, 그렇게 제사장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날마다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 에스겔이 그리던 자신의 미래였고, 그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침략당하고 성전은 모두가 파괴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터전, 희망, 계획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것입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그를 비롯해서 포로로 끌려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희망했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지금 이방 땅의 포로 신세로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평범한 꿈과 삶의 작은 희망, 그리고 소소한 계획들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에스겔의 고백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에스겔이 지난 자신이 그렇게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고 절망 속에서 벌써 주저앉아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에스겔아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에스겔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할 때 이 영은 히브리 단어로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바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생기가 바로 루하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었다.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지금 넘어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루하흐,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으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자리로 바꾸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꿈과 계획이 다 무산되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고 넘어졌을 때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의 바람을 우리 삶 가운데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넘어진 자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는 그 원인, 또 하나의 방식, 또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그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넘어졌는가? 왜 넘어졌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정도로 지금 무너지고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다 박살이 날 정도로 이렇게 처참하게 넘어진 그 이유를 이들은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단순히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바벨론이 상대적으로 너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외적인 환경이나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내면적인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항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끝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할 이 메시지를 외쳤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주실 그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밑도 끝도 없는 평안의 메시지만 믿고 붙들었던 것이에요. 회개보다는 현실에 안주했고 순종보다는 자기 뜻을 더 고수했던 것이에요. 겉으로는 종교적 형식을 지키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상태가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방 종교나 외국 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했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수용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특별한 축복을 기대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외적인 문제를 탓하며 외부 환경에서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가 우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빗대어 보면 실제로는 내면의 문제를 찾아 직면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내가 삶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 뜻대로만 고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입으로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을 지배하는 기준이 하나님 가치관으로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행과 그 기준과 가치관을 내가 더 따르고 신뢰하고 살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터져서 어떤 어려움이 터져서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게 되면 단순히 그것이 경제 상황이 나빠서 아니면 저 사람 때문인지 지금 이 일을 둘러싸고 있는 멤버들이 좋지 않아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라는 식의 이런저런 외적인 이유로 탓을 돌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외부에서 일어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 탓이다, 저 환경 탓이다,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다라는 그런 탓으로 하나님은 시선을 돌리고자 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튜브에서 주어들은 정보는 대단한 진리처럼 믿고 의지하고, 누가 이렇게 성공했다더라, 누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하면은 온 눈과 귀가 그곳을 향해 집중시키지만, 주일 예배는 일종의 어쩌면 내가 언젠간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 복 받기 위한 하나의 신앙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과 다른 가치관들은 너무 너그럽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만,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한다, 신앙생활을 더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조금 더 주춤하고 뒤로 물러서는 우리의 내면의 신앙 상태를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터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것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왜 쓰러졌는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넘어지고 왜 무너집니까? 정말 그 사람 때문이고 정말 그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포착되고 있습니까? 넘어진 이유를 직면해야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까요? 어떻게 우리를 일으켜 세울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고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저희가 방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생명의 호흡이 되어 절망하고 무너진 에스겔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이죠. 언제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일종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 주시는 게 두루마기 책,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지금 명하신 것이에요. 언제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밑바닥, 주저앉아 있는 넘어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 뿐이다. 거칠고 부정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먹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쩌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패역한 자들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먹지 않아서인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다 무너져 내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다시 먹이려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넘어진 백성들, 불평과 불만으로 환경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서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곳에서 지금 하시려는 것이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열악한 땅, 이방 나라의 땅에서, 그것도 포로의 신분으로 너희가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먹으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에요.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서 힘들게 들어간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선호하는 가치관과 그 땅에서 유행하는 그 이방 종교와 문화 방식을 따라가더라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의 땅이지만 다 온 백성이 넘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패역한 그 백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실제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에 있는 유배된 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 그곳으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10장에 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그 넘어진 자리가, 실패와 좌절의 자리가 절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가 뭐라고요? 굳게 일어서는 자리로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단어는 너무 많이 나와요. 히브리 단어 하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그게 묵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냥 초를 켜놓고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책 읽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행위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앞에 적용시켜서 그 말씀의 걸음대로 한 걸음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평온한 상태에서 그저 고개 끄덕이면서 동의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그냥 상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소리를 내면서 먹는 행위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술을 먹으면 술이 사람을 지배하고, 마약을 먹으면 마약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엄밀히 말하면 말씀이 우리 삶을 읽어서 우리 삶에 말씀이 채워지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뭐 뉴스입니까? 아니면 내가 즐겨보는 유튜브, 아니면 매일 내가 열어보는 SNS입니까? 어떤 말에, 어떤 것들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연약해서 주변 사람의 평가나 어떤 상황에 무게에 눌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말씀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넘어진 자리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로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에스겔 성경을 보면 말씀은 죽은 뼈를 살리고 무너진 심령을 세우며 절망의 골짜기에도 빛을 비추는 생명의 등불로 등장하고 있어요. 뭐가요? 말씀이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환경과 그 밑바닥에 떨어진 자들에게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말씀을 먹을 때 그 넘어진 그 자리가 다시 우뚝 일어서는 회복의 자리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고 싶은데 다 뛰어다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절망 가운데 좌절하는 것, 고통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키는 이유는 단순히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한 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5절부터 7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각 시대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세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상황 가운데도 항상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야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일어섰다면 이제 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말씀으로 회복됐다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어야만 되는 것이요. 말씀을 먹은 자들은 이제 말씀을 나누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전할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떻죠? 본인은 가까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일어섰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악이에요. 포로예요. 나라도 없고. 다니엘서 보면 어떻죠? 잡아온 소년들을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그 이름이 다 우상 숭배, 우상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다 바꿔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 넘어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던 것이에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과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답답하지 않나요? 좀 효과적인 방법도 있고 조금 지혜롭게 생각해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상황에 하면 되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대가 반응할지 아니할지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계산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를 살린 그 말씀, 나를 다시 일으키신 그 말씀이 누군가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의 바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모두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목회의 어려움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솔직히 그래요. 아니 듣든지 그러면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저렇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기고 전도하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만나면 밥 사주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복음 증거하려고 전도하려고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가까운 교회를 나가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니 듣든지 아니 듣고 아니 듣고 아니 듣고 하기 싫잖아요. 근데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의 그 호흡이 그저 허공에서 그냥 사라지는 잡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바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다시 소생시키는 메시지가 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일어섰기 때문인 것이요.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였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지 않고 부르신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넘어진 한 사람 한 사람, 넘어진 한 공동체 한 국가와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자들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거기에 응답하고 가겠다라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그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생명의 바람이 내가 그저 떠드는 수다가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 그 고백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일으키셔서 우리 삶의 자리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부르셨고, 우리의 일터로 부르셨고, 교회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세상이, 주변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외면받고 거절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에 따라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존재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는 그 말씀이 삶의 한 줄기 희망이 되어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주 설교 준비를 할 때 이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인원이 앉아있진 않지만 행여나 누가 지나가다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한번 가보기로 작정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때 말씀으로 살리지 못한다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준비합니다. 저에게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심령 안에 파고들어서 생명의 호흡으로 변화되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소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넘어졌을 때, 그렇게 무너졌을 때, 아니 지금도 종종 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말씀을 타고 제 산속에 들어와서 저를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졌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그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그분은 사명자입니다. 내가 살아난 그 말씀을 듣고 또 다른 넘어진 이들을 향해 가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먼저 일어난 사람이 아직 일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과 위로와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로 함께 일으켜 세워서 함께 모두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자는 자신만 굳게 일어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만남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자로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소명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를 다시 일어나는 자리로 전환시키십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 내면의 신앙을 직면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단지 나 하나 건사할 수 있을 만큼의 위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크게 넘어졌습니까? 아니면 잠깐 주춤해서 넘어지셨습니까? 아니면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너무 자주 반복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그 자리가 내가 우뚝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의미심장하게 발견되었던 상황은 국가나 경제, 사회적으로 기독교 영향력이 오히려 상실되고 이미지가 실추되고 기독교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났을 때, 한마디로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완전히 넘어졌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역사 속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기독교의 현 주소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시대 속에 교회 가자면 쉽게 갑니까? 가지 않아요. 문제가 뭡니까? 교회, 기독교, 하나님 나라, 예수, 십자가 복음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우뚝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넘어진 자리에서 모두가 진리를 발견하였고, 그 자리에서 배웠고, 그 자리에서 깨닫고, 그 자리에서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 주었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유산, 그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그 아름다운 유산을 계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자리를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어서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터전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포로된 자들을 포로지에서, 유배지에서 결국은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서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2025년 디렉션 교회 밴쿠버의 이 믿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